할렐루야. 우리 같이 인사 나눕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예배하는 우리 새롭게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기로 약속한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8월 달에 열리는 청년 성령 한국 대회에 강사 중 하나로 제가 추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잠실체육관을 빌려서 대한민국의 청년 세대들을 위한 특별한 집회를 여는 것이기에 수만 명이 모이는 거기에 이제 강사가 되었다라는, 올려졌다는 말을 듣고 내심 부담도 되고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하나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실무 담당자와 전화를 하고서 초교파로 이 집회를 준비하고 있으니 감리교만이 아니라 다른 교단에서도 오는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집중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강사로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초교파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강사가 스피커로 나와야만 더 많은 청년들이 모일 것이기에 저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더 유명한 사람, 더 훌륭한 분이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그 자리에 서는 대신에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은혜로운 집회가 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대신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큰 책임이 따르기에 아무나 대신할 사람을 세울 수는 없는 겁니다. 아하스를 대신하여 히스기야를 세우셔서 유다 왕국의 변화와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는 성전의 문을 닫았던 아하스와는 다르게 닫혀졌던 성전 문을 여는 왕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의 중심 내용이 그것입니다. 역대하 29장은 바로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된 이후에 어떤 일들을 했느냐를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를 대신하여 유다의 왕이 된 후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했는가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닫혀졌던 성전 문을 여는, 예배의 문을 여는 그 일을 했던 히스기야. 조금 더 오늘 성경을 더 들여다보면 29장 4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성경 말씀이 보여지면 4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히스기야가 모았습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5절에 보니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없애라 라는 말을 합니다. 너희 자신이 성결해야 돼. 또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하게 만들어야 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닫혀졌던 성전문을 열었으니 이제 뭔가 되나? 그런데 히스기야는 제사장들을 모으고 레위인들을 모으고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하나님의 성전도 성결하게 해라. 그러기 위해선 더러운 것들을 없애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닫혀졌던 성전의 문을 열어서 이제 하나님에게 끊어졌던 제사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일 같지만
중공검사가 빨리 나고 무언가 안 되는 문제들이 풀어져서 우리 교우들이 저 새성전에 빨리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빨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지만, 히스기야는 그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성결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닫혀졌던 성전문이 열려지면 그냥 우르르 가서 새 성전에서 예배 드리,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뻐하고 우리도 좋고 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전문이 열려졌다고 그냥 빨리 예배 드리자, 모여라 예배 드리자가 아니라, 예배 드리기 전에 제사장들, 레위인들 성결해야 해.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만들어야 해 라고 히스기야는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건 중요합니다. 이웃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새로 짓는 성전에 빨리 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성전 짓기만 해라, 새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게요 라고 이곳에는 예배 참석 못하고 안 하고, 건강상 여건상 올 수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새 성전 지으면 가서 예배 드릴게요 라고 하는 우리 교우들, 1000여 명이 넘는 교우들,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살펴보면 예배가 형식으로 드리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배를 절차로만 드리고 말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구경만 하는 것으로 참여하고 말기도 합니다. 예배는 어떤 특별한 일을 시작하거나 마친 사람을 축하해 주는 것으로 예배를 그렇게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그렇게 호화스럽게 북적이며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 예배 가운데 어느 사람의 취임 예배, 어느 사람의 은퇴 차나 예배, 그런 예배에 참여하다 보면 예배의 본질을 훼손하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결혼 예배라고 하는데, 이름은 예배지만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예배가 아닌 자신들의 인생의 최고의 기념일로 모든 순서를 바꾸고 변질시켜서 이름만 예배인 결혼식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라고 하는데 결혼식에 불려지는 축가는 유행가를 부르는 그런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100번을 드리고 1000번을 드리고, 아니 일평생 매일매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는 무관한 것이 된다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전문을 열고 성전의 기구들을 다시 재배치해 놓고 예배를 드린다 해도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예배를 돕는 레위인들이 성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법이었습니다. 예배자가 예배의 장소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제사가 그랬고, 그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운물을 빼앗기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인내한 부엘세바에서 드렸던 이삭의 제사가 그러했고, 돌베개로 제단을 쌓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배한 야곱의 베델의 기름 부음의 그 예배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화려한 예배의 장소보다, 멋진 건물에서 드리는 그것보다, 좋은 환경, 좋은 시스템이 갖춰진 그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예배자의 신앙 고백을, 예배자의 믿음을,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은 먼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자가 성결해야 합니다.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듯이 우리의 더러움을 없애지 않으면 그 예배는 형식만 붙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놓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 더러운 것, 관사까지 보셨죠? 한니따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 이 더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 니따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을 말하는 겁니다. 또 여성의 생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명사가 멀리 던지다, 추방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나다에서 파생된 니따라는 명사입니다. 우리의 배설물을 집안에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러우니까 배설물은 빨리 치워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위생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예배 장소를 성결하게 하는 것과 예배자를 성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배설물 같은 더러운 것들을, 그것들이 우리의 거룩을 훼손하고 그 불결한 것들이 우리의 성결을 훼손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멀리 던져버려야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러운 것은 가급적 멀리 던져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와 성전 안에서 세상의 불결함, 세상의 더러움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가끔 목사가 길을 가다 보면 우리 성도들을 길가에서 우연히 보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주치면 알겠지만 성도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목사는 멀리서 우리 성도를 알아봐요. 그런데 가끔 우리 성도 가운데 죄는 아닙니다만 길거리에서 이렇게 하고 가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언젠가는 아내가 아무개 권사님이야 라고 하는데, 여보 뭐 어때? 저는 그렇게 하면서 그게 무슨 죄야? 목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주교 신부님도 이렇게 교인 앞에서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도 하잖아요. 천주교에서. 천주교에서는 아무 죄책감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거 괜히 죄책감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길가에서 여러분의 목사를 그렇게 한번 봤다고 한번 바꿔봅시다. 여러분의 목사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하고 가면서, 아니면 계속 이렇게 먹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우연히 이렇게 한번 봤다고 하십시오. 에이, 목사님도 사람인데 뭐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그게 무슨 죄야? 그렇게 그냥 쉽게 지나칠 분들이 있습니까? 목사는 그래도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아이 괜찮아 라고 지나칩니다. 그런데 건강이 안 좋으니까 끊으세요. 병원도 다니시는데 그거 하시면 안 돼요. 몸도 나빠졌잖아요. 그런데 왜 몸 안 좋은 거를 계속합니까? 건강상 끊으세요. 이건 설교 내용이 없는데 그냥 할까 말까 하다가 한 거예요. 그게 더러운 게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감추고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꺼내지 못하는 그 부끄러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슬쩍 덮어놓고 냄새나고 더러운 그 배설물과 같은 그런 인생의 찌꺼기들을 그냥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교회는 커다랗게 지어놓는데 여기저기서 교회 안에 잡음도 있고 성도들의 싸움도 있고 누구파가 된다면,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모이는 그 사람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느냐라는 겁니다. 더러운 것은 멀리 던져버려야 합니다. 성전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그 불결하고 더러운 것들을 던져버려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처소가 되고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겁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의 죄사함이 없듯이 모든 예배는 우리의 죄를 담고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없는 겁니다. 몇 번의 예배라 해도 우리의 죄를 그대로 묻어두고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라고 말할 때, 이때 더러운 것이라고 쓰여진 단어는 히브리어로 투무아, 부패, 썩음이라는 단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5절에 더러운 것, 똑같이 우리말로는 더러운 것 띄어져 있지만 5절에는 더러운 것이 배설물이고 16절에 더러운 것은 부패하고 썩어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설물보다 강도가 더 센, 의미가 더 센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요? 더러운 건 위생상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부패하고 썩어가는 것은 그냥 두면, 배설물은 그냥 냄새나고 주변이 더러워지는 것으로 끝나지만 부패하고 썩어지는 것을 그냥 두면 나도 썩어가고 나도 부패하고 나도 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설물이 묻으면 씻으면 씻겨지지만 썩어가는 건 물로 씻는다고 씻겨지는 게 아닙니다. 썩은 그 환부를 도려내야만, 부패하고 썩어가는 그 자리를 잘라내야만 더 이상 그 부패함과 썩음이 나를 상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몸속에서 암세포가 자라는데 그냥 둬서는 안 되듯이, 물론 항암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해서 그 암세포를 도려내야만 다른 곳으로 전이가 안 되고 퍼지지 않는 것처럼 16절에서 말하는 그 더러운 것은 단순한 더러움이 아닌 부패하고 썩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하스같이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어떤 신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짜 예배자 대신에 더러운 것을 던져버리고 부패하고 썩은 것을 도려내어서 성결함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를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히스기야를 대신하여 유다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대신하여 세우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거룩과 성결을 훼손하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과 부패하고 썩은 것들을 던져버리고 잘라내어 버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가짜 예배자 대신에 세우시는, 대신하여 세우시는 진짜 예배자가 오늘 우리 교우들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셨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수종들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분향하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예배자로 선택하셔서 세우셨어. 그러니 이제는 게으르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now, 아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여서 과거와 지금을 확연하게 구별시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처럼 그대로 가서는 안 돼. 이제는 게으르지 말아야 돼. 우리말로는 조금 의미가 약합니다. 티샬루라고 하는 이 게으르다라는 단어는 잘못 인도하다, 속이다, 무언가의 직무와 해야 할 일에 태만하다라는 뜻이 원래의 뜻입니다. 단순히 레이지한 게으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잘못 이끌어가는 것, 속이는 것, 반드시 해야 할 그 일을 하지 않고 태만한 것, 이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지금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중심에 서 있는 레위인으로 티샬루,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백성들을 속여왔고 너희의 직무에 태만했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돼.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을 때, 성전에 제사 드리는 기구들을 버리고 부셔버렸을 때, 성전의 제사를 금지시켰을 때, 성전이 더럽혀져 가고 그렇게 불결해져 가고 있었을 때, 신앙의 양심대로, 제사장의 직무대로 예배자의 신앙에서 바르게 말하지 못하고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지 못했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제는 너희 자신과 백성들을 속이며 잘못 인도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돼. 그런 목사가 되어서는 안 돼. 그런 장로가 되어서는 안 돼. 그런 권사 집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 신앙의 양심대로 말하지 못하고 아하스가 그런 패역한 일을 할 때 침묵했던 그 불신앙을 그대로 계속 이어가서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게으르지 말아라. 잘못 인도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예배자의 직무에 태만하지 말아라. 레위인과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잘못 인도한 너희들의 과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함에도 예배를 중단하고 성전문을 닫아도 신앙의 양심에서 침묵하며 자신을 속이는 것과 그 거짓된 신앙의 과거와 태만해서 이제는 돌아서서 새로운 신앙의 개혁을 위하여,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분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그 귀한 예배자의 삶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광야 같은 지금 시기를 지나며 새 성전 건축을 하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겠지. 새 성전 건축을 하면 더 열심히 나오겠지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불편한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직무에 태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들이 다 어디 가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새로운 교회 성도로, 예배자로 그 직무를 지켜야 할 우리 교우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어지면 하겠다고요? 천만에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제 시작된 이 예배의 변화와 신앙의 개혁이 중단되지 않도록 게으르지 말아라. 태만하지 말아라.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라. 성도들을 속이지 말아라. 잘못 인도해 가지 말아라. 끝까지 예배를 회복시키는 예배자로 서고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개혁에 앞장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된 목회자와 성도와 교회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수염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아직도 면도하시던 모습이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그 모습 가운데 예전에는 까만 케이스에 접혀져 들어가는 긴 일제 면도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숫돌에 가신 후에 가죽 허리띠에 양쪽 날을 한참 이렇게 문지르신 후에 까만 손잡이에 갈색 솔이 풍성한 그 거품 솔을 비누 거품을 막 일어서 얼굴에 묻히신 후에 손가락에 그 면도 긴 칼을 끼신 채로 이렇게 면도를 하시면서 화장지 위에 거품과 깎여진 수염들을 닦아가시면서 면도를 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허리띠, 우리는 허리띠라고 하는데 벨트라고 하는데 늘 허리띠를 혁대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혁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중학교에 들어가서 한자를 배우면서 가죽을 뜻하는 한자가 가죽 피자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가죽 혁자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혁대, 가죽으로 되어진 띠라고 그렇게 부르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가죽을 말할 때 한자로 피자를 자주 씁니다. 유명한 말 호사유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사유명,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 가죽피의 한자를 보면 손우자에 칼도자에 주검시, 시체 시자가 들어 있습니다. 저게 가죽피자입니다. 세 개의 단어 손, 칼, 시체가 함께 모여져서 가죽피자를 만듭니다. 손에 칼을 잡고 가죽을 벗기는 그런 형상의 문자입니다. 사냥꾼이 막 잡은 짐승의 가죽 껍질을 칼로 벗겨내는 모습에서 이 상형 문자 가죽 피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가죽을 뜻하는 가죽 혁자는 가죽 피와는 조금 다릅니다. 가죽 피가 짐승의 날것의 가죽을 뜻한다면 가죽 혁자는
날것의 가죽을 가공을 해서 곱고 부드럽게 만든 가죽을 뜻합니다. 그래서 가죽을 가지고 허리띠를 만들었을 때 혁대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무엇을 개혁한다라고 할 때 그 한자가 고칠 개자와 가죽 혁자를 씁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짐승의 가죽을 가죽 피에서 가죽 혁으로 고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가죽 혁의 그 모양을 보면 머리부터 몸통을 거쳐서 꼬리까지 통째로 수직으로 벗겨낸 모양입니다. 막 잡은 짐승의 껍질을 그냥 가죽피라고 부르지만 그 가죽에서 붙어있는 기름들을 제거하고 벗겨내고 가죽에서 수분을 제거하고 섬유질과 섬유질을 이어주는 두드림의 그 무드질을 하고 팽팽하게 그늘에서 오랫동안 벌려서 잡아서 말려주어야 주름이 없고 부드러운 가죽을 만들 때 그것이 가죽피가 아니라 가죽혁이 되는 겁니다. 그런 후에야 그 가죽으로 북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허리띠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가죽은 가죽피가 아니라 가죽혁입니다. 그냥 두면 굳어져서 뻣뻣하게 만드는 기름을 긁어내야 합니다. 두드리고 부드럽게 만들어야 머리부터 꼬리까지 온 몸통을 또 다 펴서 잘 말려야, 그런 긴 시간의 과정을 거쳐야 부드러운 가죽, 튼튼하고 질긴 가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개혁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려고 한다면, 내가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교회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을 그렇게 개혁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두들기니 얼마나 힘들고 아픕니까? 더러운 기름 찌꺼기들을 제거해야 하니 그 일들이 얼마나 번거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 가죽 피가 아니라 뻣뻣한 날것의 짐승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갓 벗겨낸 그 가죽이 아니라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이 마음껏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죽혁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개혁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신앙의 개혁의 자리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를 고쳐가며 온전한 예배자로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절대 금방 끝날 일이 아닙니다. 굳어진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영적으로 내 삶에 무드질을 계속 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부드러워서 하나님이 마음껏 무언가를 만들어서 사용하실 겁니다. 기름기를 빼고 곰팡이나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양잿물 같은 것에 가죽을 담그듯이 우리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흠뻑 적셔져야만 우리의 더러운 죄가 깨끗이 씻겨질 수 있습니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모든 몸의 부분을 다 펴서 말려야 하듯이 나를 온전히 신앙의 개혁을 위한다면 내 삶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분이 주름 가는 곳이 없도록 위로부터 아래로, 아래로부터 위로
영적 텐션을 가해야만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서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개혁은 수고가 따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게으르지 말아라. 그러기 때문에 속이지 말아라.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수종 들고 예배자로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이 시대의 영적 부흥을 위해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게으른 신앙의 사람들을 대신하여 변질되어져가는 예배와 세속화되어가는 예배자들을 대신하여 우리와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히스기야처럼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라고 주시는 특권임을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질되고 세속화되어가는 예배를 더 거룩하게, 더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그 부패한 것들을 던져버리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신앙의 자리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준엄한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같이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게으르지 않고 예배와 신앙에 온전히 세워짐을 위해서 그 개혁의 선두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 시대와 이 민족을 대신하여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